오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커녕 10년여간 영적인 방향을 상실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을 때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이 자녀 교육의 실패,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했을 때에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생명을 걸자. 가정예배를 절대적으로 사수하자. 아이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가정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목장이 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고, 어떻게 나라가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인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장들이 먼저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업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카톡과 페이스북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버리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고 닥달을 해봤자 늦었어요. 먼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절제하는 법,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죠. 가정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배우고 서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리더들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십시다. 그럼 나이 많은 자녀도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멀리 있는 자녀도 어떻게 하냐? 카톡으로 같이 시간 딱 정해놓고, 우리 요즘 중보기도 사역자들은요, 9시만 되면은요 딱 찬양이 타 오고 같이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같이 기도를 해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먼저 올리버 브레싱도 하고 감사한 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영적인 권위 밑에서 잘 자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앙 유산인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자연스럽게 그것이 목장 모임으로 이어지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 대행자로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가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영적 권위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잘 보존하시고 행사하십시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 박인철 선교사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예배자로, 내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로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 구속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쓰임받고 잘 계승하자. 뭐라고요? 잘 쓰임받고 잘 계승하자. 네. 오늘 본문 35장은요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먼저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죽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라헬이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그만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산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었어요. 라헬이 죽으니까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야곱의 아들은 이제 12아들.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거는 레아를 통해 난 6아들이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내일 모레 기말 시험 치는데 이거 벌써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다 시험 문제는 주고 그대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민족의 초석을 놓게 되었어요.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이제 사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0살. 마침내 29절에서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그 열조 조상에게로 조상들 곁으로 죽었어요. 갔어요.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옛 세대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았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 이 계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요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이 37장부터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넘어 다음 세대로 진행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슬픈 죽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쓰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을 때가 있고 쓰임받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잘 쓰임받고 또 그때가 지나면 후진에게 내 사역을 잘 계승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는 우리 자녀를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성경 전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세축과 네 기둥에 기초한 신약교회의 본질 회복,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전임이신 이진아 목사님의 뒤를 이어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사역들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7년째 그 사역을 계승해서 지금 이제 애를 쓰고 이제 제가 은퇴하려면 13년이 남았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긋지긋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하고 그냥 13년을 더 동력해야 돼요. 근데 저는 벌써부터 후임을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세대 사역이 잘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임이 물려주신 좋은 토양을 잘 가꾸고 더 발전시켜서 사역이 당대에서 거치지 않고 전성되는 모범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휴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12제자 양성이잖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정점은 후계자 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더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진아 목사님은 어떤 간섭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구목사님이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이런 분명 원칙 가운데서 신약교회에 해복을 추구하는 이 가정교회 사역과 주님과 같이 새겼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 같이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CMI 협력교회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들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먼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주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 생명을 가진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로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자기 당대만 쓰임 받고 끝이 지저분하게 되면요, 이거 성공한 사역이 아닙니다. 개성을 잘 해줘야죠. 어떤 사업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손이 말아먹으면 성공한 거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장성했으면 이제는 결정권도 주고 권리도 주고 해서 자립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돈주머니를 다 움켜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부모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일찍 막 재산을 나눠줬더니 막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감기만 걸려도 막 달려오더니 막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돼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는 거야. 못된 자녀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풀어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게 된 것도 이 부모 책임 아니에요? 움켜쥐는 것만 가르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어떤 자녀가 되겠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움켜쥐려고 하면요, 더 이상 후임이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듯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을,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을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더 넓고 더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제자들은 막 갈릴리하고 이 지역, 예수님은 그것밖에 못했다면 제자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봤더니 땅끝까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삶 공부 강사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강의를 맡으시고 예비 목자들과 목원들도 다 평신도 세미나에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크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여가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잘 개성되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35장을 쭉 읽다가 27절에 이삭이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삭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어버렸네요. 이삭이 좀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이유도 되겠지만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역사의 뒤로 빠져가지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말년에 그 원수같이 지내던 자녀들이 화합을 하고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잖아요. 수많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임종을 맞이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서 결정권과 영향도 다 주고 후진들이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섬기고,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 때가 주어졌을 때, 때가 주어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물러날 때가 되었어야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섬기시고, 바쁠 때 더 열심히 섬기시고, 물질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섬기시고, 다 때가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가 그런 말 했나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더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 교회 아직 젊습니다. 더 열심히. 그 다음에 내 때가 다 끝났다 싶거든 깨끗이 물러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 구속사를 잘 이어르면 어떻게 되는가?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구속사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구원 역사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36장에는요 에서의 족보가 쫙 나와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인상을 받아요. 그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참 번성했다, 마치 부족을 형성했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참 잘됐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왕이 아직 없을 때, 에돔에는 에서의 후손들에게는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차례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뭐 나라도 없었는데 에서의 후손은요 이미 수많은 왕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잘 됐어요. 반면에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축복받은 것으로 보여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축복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 후손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들을 정복을 하고 다윗 왕조 때는요 이스라엘에게 좀 합병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요 에스가 축복받은 사람이지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직장생활이, 사업이 잘 풀리고요 뭐 큰 부자, 떼부자는 아니지만은요 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또 가끔 가다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기도 하고, 잘 믿는 사람인데 역경과 고난을 겪기도 해요. 이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내가 일이 잘 되면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고난을 겪고 역경에 빠질 때 의문과 해에 빠지기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와 이래 힘들어, 이렇게 느끼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눈으로 상황을 보고 배워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행복은요 세상적인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뭐 성공을 했고 뭐 가진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내가 믿는 사람보다 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뭐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행복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요. 행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면적인 겁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런 복을 갖추지 않았다고 불행하다 느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좋지만 물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세시켜 주시면 좋지만 안 시켜주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행복은요, 참 행복에 거느신 하나님, 만복에 거느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만복에 거는 대신 예수님을 내가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심지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삶의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다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던 데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으로.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게 아니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네. 미리 설교 듣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얼른 생각하면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섬김을 받아보면요, 이게 금방 익숙해지고 더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요. 목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주 이기적인 목요는요, 아무리 섬겨줘도 만족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저 정도면은, 저만큼 해줬으면 정말 목자가 많이 해준 건데.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 성경만 받으면 얼굴이 금방 익숙해지고 더 안 해주면 불평이 커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VIP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 왜 섬기면 행복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새벽이를 늦게 우리 현자 사모님이 새벽이를 늦둥이를 낳았는데요. 예?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애기에게 젖먹이를 젖을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섬기는 입장이고 막 주는 입장인데 누가 더 행복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섬기는데 행복하잖아요.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배고파 막 굶주린 사람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섬겨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힘은 들죠. 당연히 힘은 들죠. 피곤하죠. 엄마가 애 젖먹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우리가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 지어졌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적이 섬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28절은 매주 찬양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29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얼른 생각하면요 거만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왜? 뭔가 남을 깔볼 만한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갖춘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거만한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속상해하게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아니까, 자기 부족을 아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요 훈련이 없으면은요, 징계가 없으면은요 이건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삶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나에게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물어보셔야 돼요. 없다 그럼 자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떴네요. 시작.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건 사실이에요. 징계가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니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니까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잘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만 닥치고 한다면요, 아 그런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리죠. 마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역경만 지속되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의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더불어서 축복과 기적으로 균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록 3:3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의 필요를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힘든 것은 그 자체보다 내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사회에서 낙오되고 우리 가족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감당하지 못할 역경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갈 길이 없을 것 같아 길을 내시고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은 구목사가 경험한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이고 박영철 선교사가 경험한 것이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하여 주십니다. 더 나가서 더 연단받고 더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시고 즐거우세요? 안 행복하세요?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네. 그러면 계속 즐거운 분들, 행복하신 분들은 계속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혹시나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좋겠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시에 새가정 목장에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릴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왜 은혜고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임한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임한 복이 요셉을 거쳐서 마침내 복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이 임하고 교회의 복이 임하고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결심하십시다. 섬김이 축복이고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회 현장을 잘 섬겨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구속사를 잘 계승하는 미래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한다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때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모든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정말 쓰임받다가 더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것을 잘 개성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